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국내외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복권에 당첨된 후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집도 바꾸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자녀들이 생각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예, 답이 나왔는데요. 바꾸고 싶은 것은 바로 배우자였습니다. 네. 이 20명의 설문자 중 대다수가 1위로 뽑은 건 바로 배우자였는데, 복권에 당첨된 이 사람들, 특별히 바꾸고 싶은 게 배우자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했던 질문도 똑같았다고 해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혼하면 당첨금을 배우자랑 나눠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아직 당첨된 적이 없어서 이런 경험을 못 해봤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하죠.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정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이 본래의 모습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시대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어떤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 세대를 따라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흐름이 어떠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따라갈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소설가 폴 프루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프루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뭘 하든지 미리 내 길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걸어가야지 가던 대로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대로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변의 흐름대로 끌려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고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히려 우리가 끌고 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는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7교회 중 5번째 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4대 교회 전경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기둥도 많이 남고 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7교회 중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정죄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4대는 두아디라에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4대는 도시의 세 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4대는 역사상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 점령당한 적이 없는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였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는 사금이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4대에서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양털 사업의 중심지로서 모직과 방직, 염색업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곳이었겠죠. 금이 나고 그리고 옷이 만들어지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사대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시에서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거의 없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게 되면 그냥 마냥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이 가득할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대교회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는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사대교회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행위의 내용은 한두 사람의 일탈이나 소수의 몇몇 사람의 부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전체적인 잘못,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안일한 신앙에 근거한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종교적으로 박해받은 적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한 일상과 어려움이 없는 삶은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들은 무사안일주의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든 살지 않든 이 당시 시대적 흐름이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 숭배가 밥 먹듯이 일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주변의 영향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사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그 영향에 끌려갔었죠.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누구를 섞어놔도 아무런 분별을 할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에 끌려다니는 안일한 신앙으로 생명력이 없이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교회가 된 사대교회를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돌아서라고, 상종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모양은 있었지만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자의 모습을 깨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5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비록 안일한 삶에 안주하려는 시대적 상황, 잘 먹고 살고 부유하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몸에 걸치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경험해 보려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우상 숭배의 정신이 아무리 사대 지역의 상식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주변의 환경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본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면 가차없이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대교회 성도들 스스로는 주님의 이 5가지 명령 중 그 어느 하나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과 권세와 부요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봐도 사대교회는 분명히 성령을 의지한 적이 없는 교회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상식들과 즐거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에 겉모양만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의 껍데기를 보이고 있었을 뿐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사대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수의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같이 흰옷을 입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과 흐름에 자기 영혼을 맡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불합리함과 세상의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어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 안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을 입은 자, 그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색깔 옷을 입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무슨 색깔 옷을 입었을까요? 네, 까만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실 텐데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때 짜장면 한 그릇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짜장면 드시고 짬뽕 드실 때 하얀색 원피스 입고 가시죠? 그런 분들 계실까요? 네, 없을 겁니다. 흰옷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옷입니다. 더럽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게 눈에 빨리 띄기 때문에 부지런히 세탁해서 얼른 때를 빼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함을 부지런히 신경 쓰라는 말씀이셨죠. 사대교회 주변에 아무리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된 그런 시대와 그런 장소에 교회가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주변의 상식에 휩쓸리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편찬된 여시 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양이 방대한 백과사전만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제인화금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 나라 사람이 황금을 훔친다라는 뜻입니다. 제인화금이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이 고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전국시대에 제 나라라는 나라에 황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황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장터에 나갔는데 그 시장에 한 상인이 황금을 팔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좌판에 있는 황금을 손에 쥐고 냅다 도망갔대요. 막 뛰었대요. 그런데 상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에 있던 포졸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금방 잡았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어요. 포졸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장에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황금을 손에 들고 뛰어갈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금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소 라고 말합니다. 황금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붙잡고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안 여쭤봤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시나요? 네, 유튜브 안 보시나요? 우리 눈이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에 가 있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게, 신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황금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을 현실의 안정감에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황금과 같은 세상의 욕망 외에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황금만 집어들고 달려가는 그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안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켜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며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 하는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견인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저 천국의 날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저 건물에 불과할 뿐 아무런 생명력과 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의 통로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황금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주께 받은 것을 굳게 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서 늘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식들과 이 세대의 이익들 그리고 즐거움들을 따르지 않게 받게 될 모든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에 끌려가는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바꾸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생명을 전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와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에 끌려가는 무력하고 나약한 신앙이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에 끌려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와 같이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광양제일교회가 십자가만 달고 있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주여 이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던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